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점을 보입니다.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곳이 바로 역사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과 사회적인 관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해답이 기독교와 비기독교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등등 기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에 있어서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인간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라는 이 역사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일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맺음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빅뱅이 일어났다. 우주에 엄청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 가운데에 뭐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단세포가 생기고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등생물이 생겨가지고 이 우연히 또 이게 진화돼가지고 이게 침팬지가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가? 끝은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관에 대한 인식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창세기의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세상 끝에 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질문하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라는 질문에 보통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질문에 그냥 그렇게 많이 설명해 주시질 않아요. 엉뚱하게 설명하실 때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 구약에서는 이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 10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하죠.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1장 14절 15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니까 구약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기록이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계에 어떤 우주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는 사단과 그 무리들이 심판받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역사적으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닥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진노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날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죠. 축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살기 좋은 애굽의 그런 10가지 재앙,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주님은 하늘에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뭐 그렇게 열심히 보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천사들이 말해주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벌어져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질병이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닐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벌어졌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리를 했으면 똑같은 소리를 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2022년이다. 냉전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벌어졌죠.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럼 무슨 말 같지도 아니고 손오공이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돌아다니게. 근데 벌어집니다. 얼마든지 벌어져요. 벌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게 그런 소리구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찢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깨달으면 늦습니다. 오시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뭐를? 내가 문 앞에 있다라는 걸, 내가 문 앞에 와서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생장 변화 원리에서 비유를 배우라. 예전 어떤 집회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집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게끔 기도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신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우리도 이거는 알지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거를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곧 유대인을 뜻한다. 유대인이 연하여지는 것.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완악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돼가지고 안 믿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숫자보다 요 근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지가 연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집회에 가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듣다 보면은 그럴듯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합니다. 좀 억지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가져. 저는 그때 뭐 들을 때부터 이게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동의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만 또 특별하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이 특별하다는 데엔 동의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죠? 자기의 주 업무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겼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더 낫냐? 유대인이 좀 특별하냐라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많다라고 하죠. 범사에 많대요. 모든 일에 정말 많다. 그중에 최고는
말씀을 맡았다.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그 민족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장자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죠?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 충분히 인지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억지스러워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났어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비유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지만은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죠. 모든 나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유대인이라고 해석하는 그 자체도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하면서 나무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자연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잎이 그런 자연의 그런 자연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아 내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이 너희들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아 때가 되었구나. 아 예수님 올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것을 위한 비유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나무가 때가 되면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일이 되어지듯이 내가 이야기한 이 일들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온 줄 알아. 가까이 왔다. 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의 파라오는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찔림이 있었지만은 대수롭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충분히 다 누렸습니다. 비극이죠. 저주입니다. 일어날 때 누군가 이야기해 주면은 모세가 이야기해 주면은 바로 즉각 깨닫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보내주면은 그 10가지 재앙 다 안 겪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완악하게 무감각하게 그래 뻗팅기고 그래 있으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 때 인류의 역사는 이 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착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일에 무감각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가까웠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하면은요,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집회, 그 유대인들에 꽂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일들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런 말씀이구나. 이 현상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런 현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오히려 자기 의도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짜장면을 먹는 것과 짬뽕을 먹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점심에 국수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은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김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김치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 일일이 묻고 있는다면 그건 미친 짓이죠. 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일까요? 대부분의 꿈은 개꿈입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요. 근데 모든 꿈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소위 기도 좀 한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저도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대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대구로 오는데 뭐 이런 속에 내가 버스 타고 오는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을 가야 되는 갑다 이러면서 저 교회 출입 가야 되는 갑다 이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전부 다 영적인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의 내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속적인 것에 탐닉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마치 불신자와 방불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뭐 찢고 뽑고 싸우고 그래서 갈라지고 이런 교회 숱하게 많습니다. 고소 고발 뭐 이렇게 그런 교회들 많지요. 불신자와 방불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보일 때도 많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날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인합니다. 자,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할까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까요? 내일 당장 오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지고 돈 벌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세상에 안 돌아다녀요.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이런 수다 떨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는 표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주님의 날이 멀리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오면은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1시간 뒤에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5단계의 욕구가 있대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부분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원초적인 욕구죠. 살고 싶다, 배고프면 먹고 싶다, 잠으면 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그 위에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안전의 욕구, 안정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안전된 직장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공무원에 올인하죠. 뭐 30대 1. 요즘 조금 떨어졌다고 해요. 그전에는 뭐 60대 1 가까이 갔을 때도 있다는데 뭐 요즘은 한 30대 1 정도 된대요. 어쨌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공무원에 매달리는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안정되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 위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은 존중의 욕구,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존중의 욕구, 그리고 최종 단계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아래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위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2022년에 벌어졌습니다. 세상 일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들을 지금 뭐 미사일과 대포가 떨어져가지고 완전 박살나버리죠. 민간인이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건물도 무너지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도시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면은 어떤 욕구가 일어날까요?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좋은 차 한 대 뽑아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한 55인치, 한 60인치 대형 TV 하나 둘러차. 세탁기 좋은 거 사자.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자. 이번에 신상 좋은 옷 나왔다는데 옷 사러 갈까? 이런 욕구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욕구가 필요하죠? 이런 세속적인 욕구는 전혀 이거는 상관이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살 수 있냐 없냐? 생존의 욕구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포탄 떨어져가지고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병원에도 막 떨어져 놓는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런 원초적인 욕구만 있을 뿐이지 그 위에 있는 뭐 안정감의 욕구, 생존의 그 자아 실현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살아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세속적인 요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건축 새로 한다는, 교회 새로 증축을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잖아요. 매일 예수님 오시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말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욕구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모슬러가 말한 이 욕구의 단계 가운데에 하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욕구는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합니다. 숨겨져 있는 욕구예요. 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나중에 깨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중에 자기가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줬습니다. 모든 욕구가 피라미드 하층에 있는 것들이 채워져야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자아 욕구를 충족한다고 만족합니까? 역사적으로 자아 실현한 인간들은 많아요. 전 세계를 정복한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만족합니까? 진시황 어때요?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모든 권력이 자기 앞에 자기 수중에 있었습니다. 만족해요? 인간이? 만족 안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게임 회사 넥슨 대표가 죽었죠. 김정주. 자살했습니다. 내가 볼 때 자아실현했거든요. 돈 엄청 많아요. 몇 조예요. 가쁩니다. 근데 죽었어요. 왜요? 자아실현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기뻐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 불행했대요. 인간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채워야 만족합니다. 그게 영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는 굉장히 희한한 게도 피라미드 제일 하단부에 있고요. 동시에 피라미드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이 욕구가 채워져야 그 중간에 있는 욕구들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안 해요. 오직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상단과 최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충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머지 욕구들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 감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없이 세워진 모든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주님의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는 계속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깝다 하는데 아직 2022년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까워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다라고 하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관습으로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결혼 풍습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처소를 마련합니다.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안 와요. 보통 한 1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은 그리고 지창금이 준비되면은 신부 집으로 오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던 적이 있지요. 와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정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처소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신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젠가는 오겠대요. 신부를 데리러. 그때가 축제입니다. 결혼 축제.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부가 신랑이 내 곧 올게 이러면서 내 처소 마련하러 갈게 지장금 준비되면 내가 올게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럼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기다리는 거죠. 신부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죠? 신랑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다시 오는 날, 그날이 마지막 때죠.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신랑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는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 옆집 총각 좋으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당장 신랑이 내려온대요.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 다 떨쳐버리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되나? 정신 차리고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채비를 하겠죠. 정상적인 신부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속적인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은 마지막 때가 멀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랑이 내려오면은 준비해야죠. 정신 차리고. 그런데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었지만은 극단으로 빠지면 위험합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곧 내려오신다는데, 곧 오신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문 앞에 왔다라고 하잖아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안 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균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 극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극단에서도 빠져도 안 되고, 그 중간에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나? 야, 모든 거 다 때려치워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런 식으로도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죠. 이단에 빠져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교회가 다 가가지고 그 교회 그 교주가 재산을 다 차지하고, 역사적으로 이런 애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인식이 있는가? 나는 영적 욕구를 충분히 채운 채로 나머지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냥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계속 내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 깨달아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가깝습니다. 해서 회개합시다. 헛된 것에 관심 가지고 나의 욕구를 채웠다면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런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